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뒤에 성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님의 품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도들과 사도적 교회에 중대한 왕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왕의 명령이 곧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8장 19,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몇 차례 말씀드려서 이미 아시겠는 대로 이 중요한 말씀에 이 중요한 두 구절의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고요. 그게 핵심이고 제자를 삼는 두 가지 중요한 방편이 아울러 소개되는데 제자 삼는 일은 세례 명령과 말씀 준수 명령을 지키는 일로 이루어짐을 가르쳐 줍니다. 이 왕명이 지극히 중대하기에 곧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 역사 경영의 핵심이고 교회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말씀이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 왕적인 명령에 아주 중대한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그것은 곧 임마누엘의 약속인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노라는 이 약속은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로운, 더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약속이지만 그와 동시에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때로부터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리스도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도 됩니다. 즉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와 함께 하시고 사도적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자신이 명하신 이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 이 일이 수행되는 자리에 함께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일이 대체 뭔가?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뭔가 다시금 곰곰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 그러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연합시키는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 것, 이런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사랑하는 교우분들과 함께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지키고 살아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연합된 그 세례를 받은 의미가 살아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지키고 살아야 명실상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례로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하는 말은 공허한 빈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게 무슨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를 것이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인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길도 막히게 될 것입니다. 스승의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으면서 무슨 제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 이게 결국은 하나겠습니다마는 세분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 가르쳐서 배운 말씀을 지키고 사는 일, 그것입니다. 사도들과 사도적 교회는 이 두 가지 일,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말씀을 지키고 살게 하는 이 두 가지 일에 사활을 걸고 주력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강단에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생생하게 가르치는 일에 주력합니다. 이건 1차적으로 다 아시는 대로 사도들과 그 사도의 뒤를 이은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강단에서는 매주일 사람의 말이 아닌 틀림없는 그리스도 그 자신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직접 수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이 거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한 내가 항상 함께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을 어기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선언되고 가르쳐지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충실하게, 충분하게 선포되어야 마땅합니다.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내용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설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단순한 내용을 무한 반복하는 설교, 그래 교인들을 늘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게 하는 이유식에 불과한 그런 설교를 계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하실 때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 그 모든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란 사죄와 의롭다 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마침내 저 영원한 영광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베푸신 은혜, 곧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죄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란 그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베푸신 은혜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부활 승천하셔서 한없이 높아지셔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우리를 능력 있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전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 어린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모세오경, 그 뒤에 역사서, 그 뒤에 시가서, 그 뒤에 모든 예언서들을 그 모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충실히 가르쳐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배운 대로 지키고 사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실은 여기에 신자와 교회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선언하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회중이, 교회의 모든 회중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사는지 부지런히 살펴야 마땅합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생활 현장에서 내 가정생활과 내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의 말씀은, 높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힘있게 천명된 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신 바로 그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적시어서 소산을 내게 하고 열매를 거두듯이 요발 앞절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비 내리면 비가 헛되게 내리는 거 봤냐? 제 임무를 해서 열매를 거두지 않냐?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로 나한테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룬다. 그리고 내가 명령한 그 일에 형통하게 그 일을 이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농부가요, 계속 씨를 뿌리기만 하고 그게 자기 임무라고 생각해서 씨를 뿌리고 또 뿌리고 뿌리고 또 뿌리고 그 다음에는 내팽개쳐두고 그 씨에서, 뿌린 씨에서 싹이 나왔는지 싹이 잘 자라는지 살피지 않는다면, 논밭에 부지런히 나가서 시도 때도 없이 자라는 그 몹쓸 잡초들을 제때제때 뽑아주지, 벌초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렸더라도 좋은 열매를 거두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 농부들의 말 중에 논의 벼들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살펴서 피를 뽑고 그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회중의 가정을 신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말씀이 정말 능력 있게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무슨 잡초가 그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가정이 모두 쉬운 4가정입니다. 엊그저께 주소록을 배포해 드렸지 않습니까? 단독 혼자 계시는 분을 포함해서 단독 가정을 포함해서 모두 쉬운 가정이 넘는다고요. 그러니 목사가 문자 그대로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한 가정씩 방문한다고 하여도 그 목사의 방문을 받으려면은 꼬박 1년이 넘어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목사는 이런 정규적인 신방만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큰일이 생긴 교우들, 갑자기 사고로 입원한 교우들, 상을 당해서 큰 슬픔에 잠긴 교우들, 그리고 심각한 죄를 범한 교우들이 있고 수시로 목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을 오히려 소홀히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신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식탁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강단이 빈약하고 빈곤해지면 가정을 신방에서 확인할 재료 자체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확인할 게 없어요. 뿌린 씨가 없는데, 뿌린 씨가 빈약한데 무슨 열매가 낳는가를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강력하고 풍성한 말씀이 없으면 신방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여기에 장로의 신방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사와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이라고요. 목사는 온 회중에게,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의 말이에요,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데 주력하도록 목사를 도와줍니다. 물론 때때로 목사도 신방을 하지만 목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그 목사를 도와서 장로님들이 평소에 정규적으로 교우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과연 지키고 사는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의 인격과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이 단위 사회에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각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의 공동 목회이고 공동 목양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한 목표,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란 다른 것이 없고 우리가 좋은 교회 되자, 멋진 교회 되자, 인류 교회 되자, 그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왕적인 명령,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을 할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하시는 주님의 명령과 약속, 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모두의 사는 이유요 목적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배우자,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가르치자,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지키고 살자. 이게 세례받은 뜻이며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아서 나는 너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듣는다든지, 말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 하는 책망을 그날에 받게 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고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사활을 겁니다. 교회는 이 목적, 그리스도의 왕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력합니다. 그러느라고 목사와 장로가 이런 방식으로 협동합니다. 목사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다 전하기를 힘씁니다. 여기에 그의 목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는 그가 장로인 한에는, 장로의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여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며 무슨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를 살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지키는 그 일이 잘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중대한 명령이 우리들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지배하도록, 관철되도록, 준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장로의 신방이란 참으로 낯선 개념입니다. 어디 받아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장로의 신방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뭐 받아보시면 뭐 유익하였습니까? 그래, 이 장로의 신방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확증이 있어?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그 주님의 대위임령이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 장로의 신방에 가장 든든한, 말하자면 기초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말씀에 더해서 장로의 신방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교회사적인 근거, 교회법적인 근거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장로의 신방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우선 가정을 방문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죄인의 혹은 신자의 가정을 찾아가신다는 거, 여기에 이 사실에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빛나는 모범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선적으로는 성전이나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당연히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또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나 가버나움이나 타 지역에 계실 때는 유대인의 지역에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곳곳에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 그건 일종의 예배 처소 아니에요. 예배당.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셨고, 때로는 넓은 들판에 운집한 그 군중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그 길을 가시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가정을 방문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는 꽤 많은데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뒤에 그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리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세리였던 제자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오셨던 그날, 그래서 자기가 동료 세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선생님을 맞이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날을 죽도록, 아니 영원히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가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늘 전하지 않습니까? 1년이면 52주를 전하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하게 듣습니다. 언제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런데 목사가 자기 집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앞에 놓고 한 얘기는 무지하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10년도 넘게 오래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때 분위기 어땠었나? 그때 무슨 말 했나? 왜냐하면 그거는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콕 집어서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희한한 면이 있는데요, 100명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중요성과 무게를 100분의 1로 듣기가 쉽습니다. 150명이 함께 들으면 150분의 1로 편안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앞에 놓고 딱 얘기를 하면 100으로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밖에 없잖아요. 자기 식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에게 무슨 말 하면은 그걸 아주 엄청나게 중요하게 듣는다고요. 이게 사람의 약한 면이기도 하고 사람의 실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 개별 면담과 가정 방문이 중요하고 효력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세리장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길 가실 때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거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세무서장입니다. 돈도 꽤 많습니다. 사회에 말하자면 천시받을지언정 유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예수님 보겠다고, 그래 그 중년의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군중 위로, 머리 위로 예수님 보는 거 쉽습니까? 그 사람 정말 예수님 뵙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나무 밑으로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삭개오는 평생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다, 마리아, 그 나사로 3남매의 집을 자주 방문하십니다. 그래 거기서 음식 대접도 받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일도 있습니다. 문둥이의 집도 아마 문둥병자였을 텐데, 나았을 사람일 텐데 그 사람 집에도 가십니다. 이런 주님의 그 빛나는 모범이 있고요, 베드로 사도는 성신의 지시를 받아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거기 모인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말하자면 사도시대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효시가 되는, 첫 번째가 되는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일이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고넬료의 가정 안에서 가정 방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넬료가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했고 성신께서 가라 하셔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밀레도 강설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밀레도 강설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이니까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나가면서 그 에베소에 사역했던 그 1년 반 이상 에베소에 머물며 사역했던 그 사도가 이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르고, 해변이니까요 에베소에 지금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좀 와주십사 청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 말을 할 때 유언 삼아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역에 머물 때 공중 앞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 주력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각 집에서나 이 말이 나옵니다. 집을 방문했던 것이에요. 사도가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서 거림이 없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가르쳤다 말합니다. 아니 언제 신방 왔어요? 이런 얘기 나올만 하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자신이 신방을 받은 사람이었겠고 그런 신자들의 집을 신방한 것 압니다.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건 뭐 그리스도와 사도의 예 아니야? 그게 무슨 장로의 신방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근거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와 사도의 예가 이게 우리가 따를 표준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과 덧붙여서 읽은 또 다른 본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뭡니까? 야고보서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은 훨씬 더 직접적이잖아요. 뭐라고 야고보 선생이 말합니까?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서를 쓴 인물일 것이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을 텐데 이분 사도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이분 신분이? 교회의 직분이? 장로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라고요. 이 야고보 선생이 말이에요. 장로 야고보가 성경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기록한 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거기 위에 보면 그 앞뒤를 보면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괴로움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건 지금 신자의 생활 전체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모여 집중되어 있어야 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 아닙니까? 괴로울 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애가 열이 펄펄 나고 아프고 큰 사고를 당해서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그 뭐고 까맣게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라 그 말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엄청 일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되고 좋아 죽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까맣게 잊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안할 때든 어려울 때든 신자는 고락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라.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어려워? 기도해. 기뻐? 찬송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병들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병들면요, 여러분 병들어서 뭐 주사 맞고 혹은 병원에 정말 누워있게 되면 기도 못해요. 힘 자체가 잘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 당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말하자면 뻗었단 말이에요. 아파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지 않습니까? 어디로요? 자기 집으로. 그때는 병원이 없잖아요. 다 집에서 앓는 것입니다. 집으로 장로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함께 기도하도록. 자긴 지금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장로님 좀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래 교인들끼리도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러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요. 장로는 그 공동체의 대표로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고 지금 방치되어 있잖아요. 어려움 중에. 그게 우리의 식구잖아요. 그러니 성도들끼리 위하여 서로 기도할 뿐 아니라 혹시는 그가 그렇게 심한 어려움 당한 것이 그의 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죄를 하나님이 무겁게 누르시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라도 이게 우리 형제인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니 회초리를 때리시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함께 기도하고 장로는 찾아가서 기도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병도 죄 때문에 인한 것이면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편적인 사례들 말고 부족한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 장로의 신방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성경의 증거는 아마도 장로가 감독이라고 불리는 그 여러 성경 말씀 자체에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직분의 명칭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요. 장로는 성경에서 왕왕 감독이라고 불립니다. 그래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신약시대의 장로의 자격을 살펴볼 때 그 유명한 그 장로에 관한 자격 요건에 관한 그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디모데전서 3장 요 두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디도서 1장이 이게 희한한데요. 내가 디도, 이 복음 전도자인 에바브로 디도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그레데 크레타 섬에 너 보낸 이유는 이거 하나야.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야 라고 말하는데요. 1장 5절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절 7절에 가면은 말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뀝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해요.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데 장로의 자격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하고 장로의 자격 요건을 말하는데 감독의 자격 요건을 말한다고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뜻은 장로가 감독이라고요. 더 결정적인 증거는 똑같은 자격 요건이 장로의 자격 요건을 말하는 게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예 장로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감독이라고 나옵니다. 감독될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장로는 감독입니다. 감독이라는 말이 근데 뭡니까? 영화 감독도 감독이고 야구, 축구 감독도 감독인데요. 감독이라는 말 자체가요, 살필 감자에 살펴볼 독자 아니에요. 그 독자 한자 밑에요. 독자 밑에는 눈목자가 사람 눈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림으로 한자에는. 감독이란 다른 거 하는 사람 아니고요.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눈으로. 그래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인데 이게 성경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 말씀에 아예 박아놓으신. 그런데 장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요. 히브리 사회에서 집안의 원로라고요. 원로. 그 나이든 그 노인 말이에요. 원숙한 지혜와 경륜이 있는 신앙 인격이 그 안에서 빛나는 노인. 그게 장로입니다. 장로가 히브리 전통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직분의 명칭이라면 똑같은 말인 감독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로마 시대 사회의 전통이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이라고요. 로마 사람들은 감독이라는 말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뭐 하는 거냐면 뭐 살핀다고 하니까 뭐 어느 집을 가가지고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이냐 하면 아닙니다. 장로라는 말이 뜻하듯이 부모의 심정으로, 원로의 심정으로 그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근심 어린 눈으로 알고 있는 그 장로의 눈으로 어떻게든지 그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더 잘하도록 격려해 주려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찾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그의 영혼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요. 뒷조사하는 것 아닙니다. 수사관이 아닙니다. 청문회 위원들이 아닙니다. 장로는 그야말로 장로로서 감독이라고요. 집안의 어른,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을 살핀다고요. 여러분, 그 다 큰 속 썩이는 자식 둔 부모들은 다 아시지요? 얼마나 근심 어린 눈으로 자식들이 방에 드나드는 거, 집안에 드나드는 거 보시는가? 머리 크고 나면 부모라도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되받아 치지 않습니까? 관계가 더 악화된다고요. 그러니 할 말이 여기 가득한데 말하지 않고 근심 어린 눈으로 계속 자녀를 주시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자녀가 뭘 해야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공부를 잘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 아니고, 좋은 직장 가서 사람답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그 꼴을 참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게 부모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가 한 집안에 살잖아요. 그런데 장로는 이 집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안에 부모로서, 원로로서 이 집안 식솔들의 상태를 근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고, 물론 기쁨을 주는, 힘을 주는, 야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함께 가서 방문해서 말을 나눌 때 마음이 기쁘고 든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이 죄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런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과연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시는 바로 그분이구나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목사 가정이 신방 1호로 신청할 가정입니다. 목사도 신방을 받습니다. 목사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어떤 사람이라도 어려운 점, 고충, 약한 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방도 받는 것입니다. 신자니까 신방 받는 것이지, 장로가 안 믿는 사람 집 찾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 있어서 나눌 이야기가 있으나 동시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여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의 핵심적인 일이라고요. 안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다 이렇게 앉았다가 헤어집니다. 50번 1년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요, 살이 썩어서 골마 나가는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생활하기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고 얼마나 많은 죄 때문에 씨름합니까? 자식 커보세요. 애 크는 그 몸집에 비례해서 부모 고민이 암덩어리처럼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오면 다 신사숙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잘 듣는 것 같지요? 소용없다고요, 그게. 많은 경우에.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세히 살펴야 된다고요. 이건 무슨 조사로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나? 잡초가 뭐야 도대체? 이 집안의 잡초가 뭔가? 같이 뽑으려고. 근데 사람 힘으로 뽑아집니까? 속 썩이는 악이 뽑아서 내던지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 이런 고충을 안고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는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해요? 자식이 그런 부모가 매일 우는 수밖에 없지 무슨 수가 있어요? 장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란 교회에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득하니까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가정마다 죄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죽는 날까지. 그러니 그런 죄를 함께 안고 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게 장로입니다.
그게 감독이라고요. 살피는 사람. 목사가 이 일을 혼자 못해요. 우리 교인 수가 정확히 거의 150명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가 교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는가.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한 사람당 1분씩 기도하면 하루에 150분이 지나갈 겁니다. 2시간 반이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진 빠지고요. 그리고 1분 동안 무슨 그 사람에 대한 살깊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못한다고요. 그래, 장로의 공동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이걸 자기 책임으로 알고 기도하고 근심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건전하게 잘 자라면 잘하는 대로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장로의 신방에 대한 교회사적인, 교회법적인 근거는 이건 아주 명명백백합니다. 여러분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하셨던 분 아니에요? 대부분.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헌법은 명문으로 장로의 신방을 헌법에 박아 넣었습니다. 이건 헌법적 권한이라고요. 장로의 신방은. 근데 우리는 그런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나왔다고요? 좋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독립개혁 장로교회가 속한, 우리가 받고 채택하고 우리의 헌법인 우리 독립개혁 장로교회의 헌장은 아시는 대로 독립개신교회의 헌장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것인데, 독립개신교회나 우리 독립개혁 장로교회나 헌장의 교회 정치, 교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다스릴 것인가 하는 그 교회 정치에서는 도르트 교회법을 주요한 참고서로 삼는다 합니다. 그 도르트 대회가 1618년, 19년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 법을 채택한다고요. 그 도르트 교회법 22조를 보면 이게 우리 헌장에 박혀있는 우리 교회 정치의 주요 참고서입니다. 거기 도르트 교회법 22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 직분의 특별한 의무들은 다음과 같다. 장로 이거 하는 사람이지 특별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딱 명시합니다. 뭡니까? 즉 모든 회원들이 복음에 따라서 교리와 생활에서 정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들었으면 그가 가진 교리와 그가 가진 생활이 복음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게 목표입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 그 말씀 그거 아니에요? 교리가 반듯해야 됩니다. 이단설을 신봉하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 그리고 이단은 믿지 않고 다 정통교리 믿는다는데 생활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사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 침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활에. 그러니까 교리와 생활에서 복음에 따라서 정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목사잖아요. 목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는 것. 그래서 장로는 감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살피는 것. 그 다음 회중의 성원들을 충실하게 신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며 부적절하게 행하는 자는 책망하는 것 등등등. 이것입니다. 교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장로가 목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살필 것. 그럼으로써 그는 감독입니다. 근데 살피는 구체적인 방식은 회중의 성원들을 충실하게 신방할 것. 이것입니다. 이게 교회법이 명하고 있다고요. 이게 장로의 권리요 책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중요한 도구로 쓰신다고요. 이건 부모이면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을 부모가 지어냅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으시잖아요. 그건 아기를 안아본 부모라면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만들었습니까? 이 신기한 생명, 이거 어디서 온 것입니까?
100%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태에서 조성하셔서 이 귀한 생명을 세상에 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 아이의 부모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 기르십니까? 예, 기르십니다. 어떻게 기르십니까? 부모를 통해서 기르시잖아요. 명백하잖아요. 부모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부모시니까 잘 길러주십시오, 아멘 하면 자식 사람 됩니까?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매일 부모의 수고가 있고 하나님이 친부모이신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매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자를 찾아오시는데, 방문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찾아오시고 신자를 세워주시고 돌봐주시는가요? 사람을 쓰신다고요. 두 가지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신자를. 첫째로 목사를 통해서 날마다 매주일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공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어느 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그 자리에.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목사의 설교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그 사람 설교 헛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좋은 말로 듣는 것일 뿐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잘 수행할 수 없었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식이,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재료가 되겠는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장로의 신실한 신방을 통해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 찾아오지만 150사람이 함께 설교 들으면 150분의 1로 듣는다고요. 많은 경우에 느긋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나 장로가 그 집안에 찾아가서 뭘 묻기도 하고 확인하면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에요. 숨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개별적으로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은 세밀한 것이에요. 부모가 우리를 기르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가정 주치의라고 아십니까? 주치의 어디 있어나 봤나?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이 무슨 주치의를 두고 살겠습니까? 대통령은 주치의가 있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은 유력한 병원에 실력 있는 의사로서 대통령 주치의로 배속이 되면 대통령의 건강을 평소에 늘 돌보지 않습니까? 아마 그건 국가 기밀이라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늘 여기 청진기로 이 대통령 괜찮으신가? 해외 순방에는 반드시 따라가고요. 대통령 주치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사전에만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은 왕진이라는 말 글자로는 알아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옛날엔 왕진이 있었어요. 왕진이 뭐냐면 갈 왕자, 진찰할 진짜 아니에요. 의사가 집을 찾아가서 진찰해 주는 것입니다. 시골 어디 그 섬 같은데 그런 일이 있는데요. 보건소 의사가 신실한 사람이 가정을 방문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 청진기 들고 찾아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데. 그래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혈압 요즘에 어떠세요, 이 얘기 나누면서 이번에 혈압은 몇이었다, 이렇게 평소에 왕진을 해서 건강을 체크하면 큰일을 안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큰일 당할 땐 병원에 오는 것이지만 평소에 이렇게 건강을 늘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가정주치의 왕진이 필요한 것인데, 장로의 신방이 바로 왕진입니다. 왕진. 의사가 찾아가는 거라고요. 물론 이 의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의 찾아가심을 대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고 하나님의 권위로 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와 함께해서 그 가정을 살피신다고요.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기르듯이 이 거룩한 가정에
부모된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무지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장로 후보자로 피택되신 분들이 그분들 자신이 장로의 신방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이건 비유컨대 고아로 자란 사람이 말이에요. 결혼해가지고 부모가 된 형국이라고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걸 받아나 봤나, 보기를 했나, 본대로 하는 것인데 본 게 있어야 말이지, 좋은 것을. 그러면 고아인 사람은 부모 없이 자랐으니까 평생 혼자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아로 자랐더라도 결혼하고 아기 낳고 부모 돼야지.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이제부터 정신 차려서 배워야지. 이게 우리 교회의 적나라한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겠습니다. 장로나 장로의 신방을 받는 회중이나 정직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작하려는 이유는 멀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가 이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리려면 3대가 지나야 됩니다. 할아버지 세대에 씨를 뿌리고 자식 세대에 자라고 손자 세대에 겨우 첫 열매를 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 장로 후보자로 피택되신 분들 다 할아버지들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들이 서투르고 어색한 가운데 첫 발을 내디디면 60대인 이분들이 시작하면 30대인 이분의 자식들이 30년이 지나서 그 다음 장로가 될 때에는 조금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30대로서 낳은 지금 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3대 때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60년이 지나서 이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었을 때는 훨씬 잘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장로의 신방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장로의 신방이 무엇인지를 그게 뭔데? 이러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성경에 들어있는 거는 해야 되는데 할 문화가 있나? 해본 적이 있나? 결과를 본 적이 있나? 없으면 없는 대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벌거벗은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면서 주님을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형편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명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그 길에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있겠사오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저희의 영원한 생명이요 영광이고 구원인 줄로 믿사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목사를 두셔서 목사가 입으로 전하는 그 강설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을 하시며 함께 하시며 저희를 찾아오시겠사온데 목사와 함께 또한 회중의 장로를 두셔서 그가 신실하게 회중의 각 가정과 회중의 생활을 감독하여 살피게 하시고 근심 어린 기도를 늘 바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회중이 방치되는 일이 없이 외식하는 위선으로 예배에만 참석하는 일이 없이 그의 생활이 실질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되도록 하시겠사옵니다. 주님, 저희는 이것을 원리로 들으나 생활에서 경험한 일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옵니다. 저희의 가난하고 헐벗은 형편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교회의 법을 따라서 앞서 갔던 교회들의 저 먼 발뒤꿈치를 이제 조금 따라가려고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빈곤하고 이 빈약한 교회를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은 대로 지켜 행하는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